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차 선교여행 중에 있는 바울과 선교팀은 마게도냐, 헬라, 드로아의 교회들을 격려하고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이동합니다. 이 단락은 선교사인 바울의 우선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마게도냐, 헬라, 드로아의 교회들을 방문하는 바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을 수시로 건면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와 목회에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소요가 끝나자 두려움을 느꼈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를 방문하여 긴 설교로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헬라 지역에서 3달을 머물렀습니다. 헬라에는 아덴, 갱그리아, 고린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격려와 건면은 바울 사역과 설교에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을 돌고 헬라에서는 3달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작성합니다. 헬라의 고린도에서는 이 기간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안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곧 교회 굳건함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에 대해 강조합니다. 아시아까지 선교에 동참한 7명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도한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5절의 우리는 16장 10절에 처음으로 사용된 표현으로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빌립보에서 만났고 바울은 빌립보의 유대계 신자들과 무교절 및 유월절을 보냅니다. 바울을 포함한 우리는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미 와 있던 선교팀을 만납니다. 본문의 우리가 바울을 기다리기도 하고 바울이 우리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14절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교가 개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짐을 알립니다. 그래서 누가는 선교팀이 언제 어디서 어떤 동료들과 합류하게 되었는지 매우 상세히 서술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개인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한 선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선교와 목회를 가능케 하십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드로아에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주간 첫날, 곧 주일의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이 모든 모임은 바울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열리는 주일 모임이었습니다. 당시에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낮에 일을 하고 밤에 등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식사로 모임은 시작되었고 식사는 찬양과 기도와 가르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선교팀이 다음날 곧 동이 틀 때 출발해야 하므로 바울은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강론이 자정을 넘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많아서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등불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졌고 강론이 길어지자 청년은 졸음을 견디지 못하다가 3층에서 집 밖의 바닥으로 추락해 죽었습니다. 본문은 청년의 죽음이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습니다. 청년의 잘못도 아니고 강론을 길게 한 바울의 잘못도 아닙니다. 본문은 바울의 행동과 이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강론을 멈추고 내려가 집 밖으로 갔습니다. 청년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동을 떠오르게 합니다. 청년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11절에서 나타난 유두고가 아니라 바울에게로 독자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바울은 다시 강론하던 위치로 올라갑니다.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날이 새기까지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는 12절에서 사람들이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 함께 묵고 바울과의 대화에 참여한 것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청년이 살아난 사건뿐 아니라 바울이 밤새도록 그들과 함께 삶과 말씀으로 교제한 데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가의 묘사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12절의 내용이 11절보다 앞서서 일어났지만 누가는 바울이 떠난 장면을 설명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보다 바울이 새벽까지 대화를 나눈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은 이후에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목자로서 자신이 떠나고 나서도 교회가 교리적, 영적으로 잘 준비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할 신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강론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머문 초기의 교회마다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이동하는 바울과 선교팀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이어지는 선교팀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교 방식이 드러납니다. 첫째, 본문에 기록된 우리는, 즉 선교팀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독자들은 14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우리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여정의 계획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선교팀의 여정을 보면 바울은 아소에서 우리 일행을 만났고 모두가 배를 타고 미돌레네로 갔습니다. 미돌레네를 떠나 다음날 기호에 이르렀고 다음날에는 사모에, 다음날에는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습은 3달을 머문 헬라와 일주일을 머문 드로아의 경우와 다릅니다. 선교팀은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히 이동했습니다. 물론 선교팀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움직였는데 이후로도 드로아, 가이사라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선교팀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목적을 위해 시간을 집중했습니다. 선교와 목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시간을 아끼고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설교뿐 아니라 형제애가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에베소를 지나 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음을 암시합니다. 큰 도시인 에베소에 가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줄을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방 교회들을 대표하는 7명이 헌금을 직접 전달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에서 멀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의 기근은 성도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의 선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기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둘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로 감격을 경험했던 교회는 새로운 오순절에도 위로와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의 헌신으로 이방교회가 개척됐고 이제는 이방교의 헌신으로 유대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마음으로 쏟는 헌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형제를 통해서 헌신과 위로가 끊임없이 순환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 머무는 동안에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중까지 강론이 이어졌고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후에도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다가 새벽에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시련이 자신을 기다릴 줄 알았기에 마치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더 들으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루지 말고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전한 자로 살길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